안녕하세요. 아싸책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저목 이목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책 여러분들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책이 약간 어려웠나 봐요. 그러게요. 리플이 4개밖에 안 되겠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그 명절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더 이제 재밌는 책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이라는 책이에요. 네. 제목만 봐도 무시무시한데요. 강렬하죠? 네. 그냥 진짜 소설책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책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그 종교 개혁사를 다룬 책이에요. 저자는 사실 역사 신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인데 역사 신학에도 좀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신학자가 쓴 역사책으로 유명한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어떠한 흐름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종교 개혁과 관련된 책을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목사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네. 10월 31일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죠? 저희 셋째 예정일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셋째라니. 농담이고요.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아. 이따 잠시 다루겠지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그 면죄부를 반대하면서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박은 날이 바로 10월 31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월이 또 귀중한 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개혁을 잘 몰라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 뭐 더 알아봐야 칼빈? 이 정도만 이제 대충 인물들만 알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당시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또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종교개혁 기념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옛 역사를 한번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그런 삶에 있어서 그 신앙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또 발견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제 역사책이라는 거를 좀 알겠는데, 그럼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선 이해를 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사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전체적인 리뷰를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왜 각 챕터별로 조금씩 좀 맛보기식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배경과 그 배경 아래에서 각각 어떤 종교개혁 움직임을 주도했던 인물들 그 인물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종교개혁 하면은 그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혁명, 강력한 움직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부패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 발생했던 시대인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열심을 또 내보였었고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에 또 헌신을 하고 그들의 종교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확 가톨릭 체계를 뒤엎는 것보다는 그 체계 안에서 소소한 변화들, 소소한 개혁들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요.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우리 조 목사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네네. 마틴 루터는 마르틴 루터 맞죠? 이렇게 네네. 뭐 역사책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우리가 중세를 배우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중세 시대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가져오고 변화와 흐름을 주도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마틴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겨져요. 루터를 잠깐 이제 리뷰해 드릴게요. 루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광산총의 그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금수저죠. 그렇죠. 금수저죠. 그냥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상 위인들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네요.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위인은 아니잖아요. 위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똑똑한 걸 알고 아빠가 대학교를 보내요. 네.
법률을 전공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요. 또 착한 아들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21살이 되던 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나가는데 큰 폭풍 안에서 근처에 막 번개가 막 떨어진 거예요. 정신을 잃고 일어나면서 이제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서운을 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 배경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누구든 가톨릭이라는 종교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제나 되게 이제 거룩하고 신성한 의식이나 의미로 여겨졌는데 이 당시에 자기 이제 목숨을 살려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서운을 해요.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사제가 돼요. 아빠 돈 났겠네요. 혼났겠죠. 뭐 법률관 되라고 이제 보내놨더니 그 목사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수도사로 서원하면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점은 뭐냐면 성경을 이제 열심히 아는 거예요, 루터가.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 가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주어진 규칙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시 됐는데 루터는 과연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 당시에 이제 성행했던 면죄부에 관해서도 의심을 품기 시작해요. 네. 면죄부를 주도했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제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주화가 돈깨에 쩔렁쩔렁 떨어질 때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오른다. 이게 이제 의심에 불붙이는 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성경을 탐독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루터가. 결국 이제 1517년 비텐부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하던데요. 네, 맞아요. 일종의 토론을 제안한 거예요. 요한 테첼의 면죄부를 파는 행동들이 사실상 루터가 봤을 때는 비성경적인 행동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제 95개의 그 반박문을 만들어서 신학적으로 이제 토론해보자. 이건 아니다. 옳고 그름 한번 나랑 싸워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막대기 들고 막 불 들고 이렇게 혁명을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불씨가 되어서 루터는 그 가톨릭에 대항하는 완전히 죄인이 돼버린 거죠. 네. 가톨릭에 대항한 자로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쉽게 말해 이단으로 그쵸. 당한 거죠. 예. 맞아요. 잘 설명해 주셨어요. 죽을 말만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선제후 중에 프리드리라는 좋은 분이 계셨는데 루터를 이제 빼냅니다. 살려준 거죠. 탈출을 도와가지고 다른 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만들고 독일어 구약 성경을 만들고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이제 진행하고 만들어낸 게 루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루터가 진짜 잘한 게 뭐냐면요. 책을 엄청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인쇄 기술이 또 한창 발달했던 시대였는데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과 그 방대한 루터의 저술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융합이 돼서요. 독일 전역에 이제 루터의 그 저술들이 보급이 됐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단 시대였던 루터도 결국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카톨릭도 루터파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제 영향을 끼쳤죠. 아무튼 뭐 루터는 그렇게 종교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찌빙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조금 독특해요. 그게 강직한 인물이에요. 근데 유해요. 그 스위스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황청에서 용병을 쓰거든요. 그 스위스 사람밖에 안 써요. 예전부터 중세 때부터 그런 전통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용병으로 유명한 나라가 스위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그 도시도 사실상 뭐 촌락이긴 하지만 그쵸. 병영 도시였어요. 전쟁 나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싸우고 이 쯔빙글이라는 사람도 사제로 이제 서품을 받긴 했지만 전쟁 때는 또 나가가지고 싸우는 군목의 그 역할도 했었던 거죠. 이 사람 역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전쟁터 나가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실상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과연 이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성경 아무나 못 읽었어요. 맞아. 예?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신약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루터랑 조금 다른 결이에요. 왜냐하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과격하게 반박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정면으로 대항을 했잖아요. 하지만 쯔빙글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로마 카톨릭 체계 안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변화를 좀 이제 추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쯔빙글리와 함께하는 과격파들은 좀 답답했던 거예요. 뭔가 그쵸. 화끈하게 혁명을 하고 싶은데 맞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쵸.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고 정말 인상 깊게 살펴본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냐면 이 사람은 망치를 휘둘려서 어떤 가격한 변화를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진정한 복음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쯔빙글이라는 사람의 어떤 개혁의 원천이었죠. 따라서 이 사람은요 설교 사역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뒀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설교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올라갔고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요, 이 쯔빙글이라는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요. 왜 빨리 죽었죠,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체가 가톨릭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 가톨릭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니까 취리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계속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네. 취리를 공격하자. 그렇죠. 이래가지고 전쟁이 나고 거기서 죽고 만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게 죽었어요. 오히려 좀 더 살았으면은 그 쯔빙글리만 어떤 그 종교개혁 신학이 좀 더 건강하게 발전을 해서 더 영향을 줬을 텐데 전쟁터에서 너무 쉽게 죽는 바람에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래도 쯔빙글리 뒤 이어서 여러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그의 신학을 이어 취리에서 계속 사역을 했고요. 쯔빙글리가 죽고 5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이 스위스로 오게 됩니다. 오늘은 딱 절반만 이렇게 저희가 나눠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서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개혁자들이 다 목숨을 걸고 사실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어떤 체계 안에서 저항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1000년이 넘는 그 전통을 깨부신다. 그것도 이제 소수의 인원이 그 거대한 체계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지하게 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록 우리의 직계 선조들은 아니지만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준 이 과거의 개혁가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어떠세요? 맞아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진짜 좋은 책이다 다시 한번 더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너무 쉽게 쓰여졌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쉬운 책을 몰랐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너무 번역도 잘 돼 있고 네. 그냥 술술 익힙니다. 소설책 읽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종교 개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책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한 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에 권위가 있는가 이걸 분명히 이제 말해주는 것이 종교 개혁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렇죠. 루터도 그렇고 지금 쯔빙글리도 네. 그렇고 말씀 안에 숨겨져 있던 먼지로 덮여 있던 권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드러난 그런 계기가 됐다고 책을 읽으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네. 확실히 제가 보장하는 거는 저번 주 책보다는 훨씬 쉬워요. 진짜 강추. 네, 저번에 그 노란 책보다는 정말 쉬우니까요. 이거 누워서도 읽어도 술술 읽히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서 현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절반 오늘 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소개한 책 누가 읽으면 될까요? 자, 먼저는요. 개신교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꼭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특히 이 교회랑 천주교랑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보시면요. 어떻게 갈라졌는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종교 개혁에 관해서 궁금한 사람들 요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신학하실 거 아니면 요거 한 권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종교 개혁 기념일을 좀 뜻깊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 사실 우리가 이게 많이 선전하지 않으니까 10월 30일이 무슨 날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전통이 내려왔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10월 한 달 우리가 이 책을 갖고 이 종교 개혁 기념일을 한번 또 뜻깊게 보내고 싶은 분들 이 책 한번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뽑아서 상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뽑히신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책 열심히 보세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동일한 책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